오늘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본문인데요.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는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미 그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 간략하게 언급된 모세의 이 두 번째 소명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족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봤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 사이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용이 다른 내용처럼 보이겠지만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미 6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내용에 이제 이 간략하게 또 언급된 내용과 함께 또 새로운 이런 단어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명령을 거절한 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는 앞서 두 차례나 자신을 두고 입이 둔한 자라고 불평하는 그 모세의 그 반응을 염두에 두시기라도 하듯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새로운 이 약속을 주십니다. 뭐 솔직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3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하나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계속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과의 긴 논쟁 끝에 계속 하나님께 다른 이 키워드를 자꾸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이런 이 출애굽 명령에 대한 이 거절을 맛본 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고 그 이제 집중된 말씀이 오늘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첫 번째로 오늘은 한 이제 1절에서의 말씀으로 많이 나누게 되는데 이 1절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대언자는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대언자,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졌지만 아론이 전해야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대언자가 할 일이죠. 아론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대언자의 대언자의 역할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 역할을 6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장 2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 말하라. 바로에게 다 말하라. 대언자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전하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전부 전하는 것이 이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모세의 생각이나 아론의 어떤 생각도 첨가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해야 할 의무는 비단 이 출애굽 당시의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맡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듯이 결코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공의와 사랑과 경건을 요구하고 최후 심판을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는 사역자들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요즘 흔히 듣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주일 성수와 또 무슨 말을 하기가 껄끄럽다고 이제 아시죠? 주일 성수 얘기와 또 이렇게 헌금 얘기, 11조를 비롯한 많은 헌금 얘기를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부분은 성도들이 껄끄러워하니까 넘어가야지, 6월절도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말씀 가운데 목회자들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할 의무도 또한 있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 그런 가르침을 줘야 할 때 갖는 그 부담스러움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부담이 또 되지는 않을까 좀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말 전달하는 게임 해보셨습니까? 직접은 안 해보셨지만 이런 매스컴에 나오는 이제 많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게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 종이에다가 넘겨가면서 단어를 보면서 한 사람이 보고 그거를 단어를 보고 뒤돌아서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그 말 전달하는 게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런 게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주어진 단어가 만약에 십자가,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통 이런 성서적인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뭐 성서적인 인물들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할 때 십자가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자, 여러분 이미지 안에 생각 안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막 이제 생기죠. 자, 사람마다 그 단어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이런 어휘들이나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지 않죠. 요즘은 AI가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어서 AI도 똑같은 만약에 지문을 하나 딱 줬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는지는 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똑같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스처도 그렇고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사람마다 설명은 똑같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사람은 맞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틀리기도 하죠. 이렇게 자기의 생각 범위 안에서 자기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단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똑같이 전해라. 근데 어떡합니까? 귀를 막고 있으면 똑같이 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는 이런 똑같은 단어 전달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잘못 알아듣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다른 설명들을 갖다 붙이던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게임이 이 말 전달하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령 남들이 조롱하거나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그대로 전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그 사명이 부단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삶이 나에게 먼저 적용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 자,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세상과 많이 타협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라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그 노력이 없다면 완악한 마음을 접지 못하는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네, 신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자, 신같이 되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도 많이 안 읽었고 정말 초신자로서 이렇게 봤을 때 신같이 된다고?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셨는데 모세를 신같이 된다고?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정서 가운데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죠. 하나님마저 오직 유일한 신이다. 그 십계명에도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또 십계명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신같이 된다는 이 말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신 것은 그 당시 상황에 근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동시에 애굽왕 바로가 그 당시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이 중요하게 태양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인 동시에 이 애굽왕 바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태양신의 현현이었습니다. 자, 애굽왕이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애굽왕이 바로 태양신으로서 이 애굽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신으로 군림하는 이 바로의 그 위험 앞에 다시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 또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시겠다고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그 첫 대면에서 모세와 아론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에서 모세의 그 자존감은 저리 가고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자 어떻게 모세는 많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위축된 모세에게 바로의 신분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정권을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끌기 위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부여받은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는 아론,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대언자의 사명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대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아론이 받아서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전달하는 사명의 길은 앞으로 출애굽의 이적과 함께 계속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깨뜨리시는 일도, 애굽 땅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날 모든 이적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임을 모세와 아론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 같은 존재라고, 대언자라고 자신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몇 살이라고 합니까? 80세였고 아론의 나이 83세였습니다. 그리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사명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대언자로서 최고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신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인성하고 신성이 같이 공존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신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병들고 소외된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독설도 서슴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질고를 지셔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실 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염려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어지러운 세상, 황폐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함과 사랑을 말로만 아닌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일꾼은 주인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성실히 수행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일에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대언자가 되어 모든 섬김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그 입술만 사용하느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소홀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며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저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그 안식의 여정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먹일 다양한 말씀의 꼴을 위한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석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린 다음 세대들이 더욱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